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7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그 고통은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7마디를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6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어느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까? 제가 썼던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다 마쳐서 이제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제가 다 이루었다. 우리 신학생들 단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장렬하게 그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자꾸 끌어다 넣는데 이미 졸업하는 사람을 뭐하러 끌어다 넣냐고 안 들어가고 나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코스에서는 내가 들을 과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들었다는 거죠. 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42.195km를 다 달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서예가들의 그 붓글씨 쓰는 자리에 오래 있어 봤습니다. 근데 다 붓글씨를 쓰시고 나서 낙관을 딱 찍고 나면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길,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육신의 시간 안에 다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다 이루었다의 말씀에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6일을 다 마치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던 그 시간, 그것으로 주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그 모든 우주를 만들고 그 자리에 사람을 두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신포도주는 일종의 죄수들을 위해서 로마
군대가 허용해주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간의 마취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맛만 보고 이것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셨을 뿐 그것을 맛보고자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포도주까지 맛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미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응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본인이 오셨습니다. 나시기 전에 그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 속에 다른 사람의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사야 49장 3절의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사자들을 통해서 그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등장인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35장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은 30에 팔려갈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양편에 다른 강도들이 있었던 것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리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찢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반응이죠? 믿음은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비 인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제가 썼던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미키마우스 인형을 사갈게. 그러면 우리 애는 교회 가서 자랑하더라. 아직 미키마우스 인형을 받지 못했는데 아빠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벌써 생긴 것으로 교회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들어질 때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의 그 부모에 대한 믿음, 신뢰는 점점 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자의 묘실에 장사할 것이다. 그의 다리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방주가 온전히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우리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회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오프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케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여기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지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붓글씨를 얘기했는데요. 붓글씨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덧칠하지 마라. 아무리 잘못 써도 덧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 벽화를 오늘날 어떤 사람이 보고 아니 저기엔 왜 빈자리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서 거기다가 덧칠을 한다면 무엇이 됩니까? 명작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자꾸 권합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권하지요.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자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몇 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은 말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기독교인 공동체에 하나의 계명처럼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아있다면 우리에겐 계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복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자꾸 거기다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영혼 구원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죄책감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가 사람들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영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그가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으로 나와라,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사탄이 말합니다. 너는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 너는 저런 잘못하지 않았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종교를 개혁한다고 해? 네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잉크병을 집어던진 그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시시각각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아들의 주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합니다.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조롱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갔습니다. 안 된다, 너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던진 그 돌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수많은 병사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병사들이었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냥 보고만 계셨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 보다가 다윗이 이기는 순간, 골리앗이 넘어지는 순간 와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았지만 우리의 대표가 나가서 이긴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강해를 장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렇게 높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결국은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전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마귀가 빌라도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만 죽이면 된다라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해야 되는 그러한 일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찬양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